다 함께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면서 4월 10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앞으로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셨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또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에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무엘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사람들 앞에 세우고자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많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미스바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미스바가 아니라 사무엘에게는 그 미스바입니다. 그 미스바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또 사울왕에 이르기까지 사무엘 선지자와도 아주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사시대에는 베냐민 지파의 죄를 척결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가 하나가 되어 모였던 곳이 그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를 소집하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은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촉구했던 그 자리가 그 미스바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사무엘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미스바는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 미스바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자리였고 돌이킴의 자리였습니다. 또한 나라의 위기와 결단의 순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던 그 자리가 그 미스바입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그들의 주인 되시는 그들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미스바에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것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속에 미스바를 품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미스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미스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던 그 미스바의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내 심령에 거듭나고 우리의 인생에 부흥을 맞이하는 그 자리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미스바를 찾아가는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 미스바,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하는 그 미스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그 미스바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찾아오는 그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요, 도전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인 그 미스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요즘 들어 가족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나와서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가 미스바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미스바에 여러분들도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회개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임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나라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백성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왕이시며 그들의 주인 되시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그러한 요구가 옳지 않다고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저들의 모습을 보시며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뒤로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세우실 왕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것을 기도하고 때를 쓰듯이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모른 채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을 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려서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고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가 중요해서라기보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기도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기도를 하는지 또 나쁜 기도를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번 다 좋은 기도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더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선용하시고 늘 좋은 편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구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갑절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에 제비로 뽑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적인 확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사울 왕을 대신하여 다른 왕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왕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뒤로 감춥니다. 자기 실력으로 왕이 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외모와 가문을 통해 왕이 된 것이 아님을 그 스스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 17절, 20절, 24절, 또 25절 사무엘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26절에 사울이 한 번 등장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제비뽑기로 하여 뽑는 과정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줄을 대고 돈을 대고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시나리오를 다 쓰시고 연출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지파에 1000명씩 앞으로 나왔고 그들을 제비로 뽑아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점점 모든 사람들은 사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 가운데 반대하는 자가 없었고 모든 백성이 만세를 외쳐 부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에 순종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제비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매 순간 밥을 먹을 때에도, 메뉴를 정할 때에도,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도, 며느리를 구할 때에도, 사위를 구할 때에도 우리는 제비를 다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비를 뽑지 않아도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결정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편안해지고 그때 가정이 편안해지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을 기쁨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고르기 위해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며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택함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택함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셨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은 대림교회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된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개입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어떠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 수많은 이유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사울은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가진 겸손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제비를 뽑아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사울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이 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드러날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짐 보따리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왕으로서의 체면보다는 왕으로서 잘할 수 있을까 내심 걱정하며 고민과 고뇌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9장에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날 때 9장 21절에 사울은 스스로 작은 지파, 미약한 지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사울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뽑을 때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겸손함입니다. 그것이 최종 도장을 찍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배워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스림으로 그는 겸손했던 것입니다. 먼 훗날 사울도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지려 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조급한 인생을 살아가는 씁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기에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실력을 갖추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가 교만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한 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스스로 높여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뽑으실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를 펼쳐가시는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드러나지 않은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며 낮은 자리에서 머무는 우리를 발견하시어 가장 높은 영예로운 자리로 옮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구원의 역사, 일으켜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의 선교 여정이 시작됩니다. 키르기스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선교의 영역들을 밟아 나가시며 선교지의 땅을 밟아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선교의 영역들이 넓어지고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의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사 날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예배할 수 있는 미스바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